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먼 길 오고 가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 그곳에서 이 자리에 당도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인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에 감사와 감격,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감격하며 감사하며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그 크신 명령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되새기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께 영광 돌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 가운데서 근심이 있었습니까? 염려가 있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근심들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만은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또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10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명절을 맞이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가족들 곁으로 흩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에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이루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이루시도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이영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김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중추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형제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가을에 오곡백과가 온 가정가정마다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아름다운 삶이 전개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시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기게 하시고 이제 한 해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분발하게 하시며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연말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청종하는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기보다 오직 주께 초점 맞추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감격하며 그 감격하는 마음, 그 기쁜 마음, 그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킬 소원하오니 읽을 때마다 또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허락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명절을 맞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잠시 이 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들을 되새기며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고향에 빨리 갔다 오시고 이 자리에 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그 유전을 함께 나누면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종교인들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계층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많은 유대 종교인들의 부류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더 열심히 있던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평상시에는 서로를 험담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율법 안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그 신앙을 험담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자신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던 지도자들과 같이 큰 소리를 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한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한 예수님의 본 모습,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의심하고 같은 세대의 어떤 이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두 무리의 고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그 고백이 한결같이 고백되어지기를 말씀의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이 곧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인본주의적인 사회적 간습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된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는 것, 직접 경험하는 그것만이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관계없이, 경험과 관계없이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언된 메시아였음을 한 번 더 확신하고 구원자 주님을 여전히 경배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불신과 위선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룩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들었습니까? 누룩, 과장되게 하는 거죠. 발효를 돕는 효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누룩을 넣고 발효가 되면은 단맛을 내게 됩니다. 빵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식감을 부드럽게 합니다. 원래 가진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빵은요 퍽퍽해요. 쌉쌀한 맛이 나요.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면 그 맛이 달라집니다. 원래의 성질을 변화시켜요.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과장시켜줍니다. 그게 누룩이 가진 모습이에요. 위선, 자기미화, 이런 것이 바로 누룩이 가진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말씀하면서 바로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누룩과 같이 가장되어 있다고, 변질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의, 그들 가운데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허점과 맹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만점짜리 모범답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예언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 눈앞에 실제가 되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구분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분명 지식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보고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기대와 허상 속에서 자신들이 그려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은 이 확신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헛된 요구와 도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스스로 증명해내라는 무례함 앞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전과 동일하게 요나의 표적만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선포가 있었을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그 외침에 반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재를 뿌리고 통곡하며 다가올 심판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을 거예요. 요나의 선포보다 더 엄중한 경고, 직접적인 경고가 있지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였던 이들이지만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여러 모양의 행적을 통하여 증명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 휴가를 위해서 제주도 갔잖아요. 시장에 잠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축구팀, 영국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남자 하나가 오는데 진짜 똑같았어요. 누굴까요? 손흥민.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너무나 똑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 20m 앞에서부터 계속 쳐다봤어요. 자기도 의식해요. 그러니까 그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그 시장에 있는 어느 가게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자기가 알아요. 나 손흥민 닮았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진짜는 아니지만 나 제법 닮았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니폼까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닮은 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야 라고 무엇인가를 드러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충분히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증명하려고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삶이 그러한 삶이에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삶이었어요. 이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삶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위선으로 가득 찬 누르게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의 그 열심히 있는 자들, 그들은 헛된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의 삶 속에 불신을 계속 심어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호도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신앙에 누르게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그 찬양의 가사, 우리가 허황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꾸며진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본질을 잊고 메시아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교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과 불신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한 그 모습으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매일매일 주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송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그 자체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보다 더욱 놀랍고 위대한 성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메시아라는 입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에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간구가 몇 차례 반복됩니다.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죠. 헛된 지식으로 우리를 허황되게 꾸미는 불신의 그 신앙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 만나는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앞에서 성도로 온전한 믿음을 살고 그 믿음을 나누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질 고백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당시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대사라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많은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엘리야일 것이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일부는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들 중 하나 아니겠어? 라면서 선지자의 그 음성에 말씀을 귀 기울여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분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적으로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정리해보고 또 많은 회중들,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수많은 간증의 기회들을 통해서 현재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는 것 어려워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고백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불변의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고, 이 불변의 진리가 고백되어지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견고한 기초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신앙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세례 교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은 성도들을 세례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려 3년 동안 초신자들의 삶 속에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어루만지고 돕고 세상을 떠나 구별된 삶을 살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됐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죽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신앙이 성장케 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던 거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지금 고백은요, 바로 그렇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성도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는 교회 성도님 되시죠?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비롯한 복음서가 가진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첫째는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요청입니다. 또 내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셨고 인생을 살아내셨으며 고난과 핍박 그리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본질을 강조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고백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와 바른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길 간절히 꿈꾸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기 부인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막아서요,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방금 그 믿음이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막아서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그는 너무나 큰 온도차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있었지만 정작 현실에서 그 믿음을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에요. 나의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님 나랑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면 안 돼요, 붙들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위해 순종하며 동참하는 길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성육신한 인간 예수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순종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순종으로 진정한 동등됨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그 마음까지도, 그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그 동등됨을 취하기 위하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회방꾼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교훈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제자란 이러한 모습으로 가져야 돼. 그 본질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그 길만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에 대한 예수님의 요청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당장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예요. 막연하게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여겨질 때면 어떻게 짊어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짊어지긴 했는데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잖아요. 내 삶에 주어진 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교훈했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인생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고난이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지식이 우리에게 누룩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누룩이 되어서 나의 가슴이 요청하는 고백과 자기 부인이 아닌 종교 생활하는 교인 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따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도라는 호칭이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이전에 성도로 호칭되어질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부름에 걸맞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묻는다면은 그 순간 주춤거리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한 성도들에게 바르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매 순간순간 고백하겠다 하지만 엉뚱한 고백을 할 때도 있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십자가가 아닌 나의 욕망을 짊어질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지식의 고백이 아닌 가슴의 고백으로 매일 만나며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신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고백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혼탁함 속에서 구별되어져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의 그 입술을 따라 고백합니다. 또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승리를 이끄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 승리의 자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내 삶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 그 놀라운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신앙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무엇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부르짖지 못하고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주여 안타까이 여겨주시며 이 시간 다시금 내 가슴으로, 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정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감격하여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봉헌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들이 함께 구별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봉헌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창고를 주께서 살피셔서 혹시 새어나가는 부분 없는지, 이 삶에 닥친 근심으로 염려로 인하여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시간이 뺏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시며 그들의 삶에 언제나 화평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쪽을 참조하여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중 새벽 예배에 대해서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내일과 모레는 개별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야유회의 때가 왔습니다. 10월 22일 주일입니다. 오전 10시 예배 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소는 이곳에서 출발해서 25분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의성 딱 넘어가면은 외가리 생태관이라는 공원이 있고 또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5일 우리 나눔 감사주일 예배 시에 세례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와 또 입교도 포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유아 세례 받아야 될 자녀들, 또 세례 또는 입교를 받아야 될 자녀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뒷면에 배치된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은 대상이니까 함께 이 세례 가운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21일, 28일,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교육이 있은 후에 11월 5일 주일 나눔 감사주일 예배 시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지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내가 태어난 줄 알았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 줄 알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 생명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 주님께 드리기에 아낌없이 나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며 내 삶을 다하여 구원자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방문하여 잠시 이 전을 떠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감사와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시 모였을 때에 그 감사와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며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들과 나누는 그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 이번 주부터 대학교 수시 시험을 실기 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